굉장히 어려운 논점입니다. 다 변화한다며? 그러면 이것도 변화하는 거잖아. 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변화하는 거잖아. 그렇게 볼 거냐? 안 그러면 저 법칙은 변화하지 않는다로 볼 거냐? 자,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뭘 깨달았는지 111쪽, 110쪽, 111쪽 이렇게 불교의 깨달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무상과 연기. 무상과 연기법이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무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변화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상이 항상하다. 항상하다라는 뜻이고 무상은 항상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냥 번역하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변화한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화한다.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신을 믿는 유신론자들은 신은 안 변한대.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의 제1자라 그러거든.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 그리고 신은 변화하면 안 돼. 변화하면 죽죠. 변화하면 죽죠.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서 일어나. 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신에게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손자도 낳고 손자도 나면 신은 뒤진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마치 저 마블 영화 보면 오딘이 결국 죽어요.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 신인 오딘이 토르 아버지잖아. 근데 결국은 죽어. 그렇게 설정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신이냐?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같은 뭐 신의 아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언자, 선지자로서 무하마드 같이 선지자일 뿐이지 세상에 신의 아들이 어딨냐. 근데 그 말이 듣고 보면 맞아요. 듣고 보면 맞아. 절대신관을 펼치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지그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잘 안 맞거든. 아구가 잘 안 맞거든. 신이 마누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식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손자 해가지고 신족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결국은 늙어 죽는 거고. 그러면 인간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능력자지만 결국은 죽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절대 신이냐? 라고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은 같은 거다. 이제 말을 또 만들어서 지어내는 거죠. 삼위일체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거지 실제로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 논법을 씁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신의 성별이 있냐에 대한 논점이 나오는 거고 신의 성별이 있으면 안 돼요. 신의 성별이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신은 무조건 아버지여야 돼.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건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이클이 좀 더 크거나 작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한 것은 없다. 저게 신은 없다요. 절대적 신은 없다.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2045년까지 버티면 안 죽는 기술이 뭐 개발되네 어쩌네 그런 썰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거의 다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DNA가 노화가 되면 이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류 덩어리거든? DNA가 오류를 범하는 게 DNA 자체의 오류가 아니고 그 위에 더 씌워진 것의 오류래. 그 얘기는 되게 재밌는 거거든.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태가 안 좋은 걸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사갔으니까 이 상태로 안 늙고 계속 가도 피곤하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가는 게 낫지. 어느 정도에서 끝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야, 이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지. 꽃띠로 잘 나가던 리즈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대.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 느리게 혜택을 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가겠지. 그래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한 3배를 더 오래 살아.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180년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살아. 삼천갑자 동방삭이 그럼 180년을 살아. 그런 식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는다. 이게 불교. 그러니까 사이클이 커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죽는다. 그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저기서 논점은 뭐냐면 신도 변화한다. 신은 굴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굉장한 논점이 뭐냐면 저렇게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논점입니다. 다 변화한다며 그러면 이것도 변화하는 거잖아. 이 무상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변화하는 거잖아. 그렇게 볼 거냐? 안 그러면 저 법칙은 변화하지 않는다로 볼 거냐? 저 같은 경우는 변화한다라는 쪽으로 봐요. 사실은. 그 법칙만큼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실체가 또 생기는 거고 변화한다라고 봐버리면 모든 것은 마치 한강과 같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한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 같은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재밌는 논점들이거든. 그리고 연기는 관계성.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냐. 양귀비 같이 양귀비가 굉장한 글래머에다가 뚱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혔잖아. 지금 같으면 개뿔도 아닌 거지. 그게 정의가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운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먹힐 수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연기라고 하는 건 관계성이고 관계성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맞춤한 거? 우리가 저게 잘 안 돼. 사실은 관계성이 잘 안 돼. 대인관계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네가 조금만 굽히고 싹싹하게 어른들에게 찾아다니면 너는 되게 잘 될 것 같은 조건을 가졌는데 너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행동해. 특별하지 않으면. 왜? 지 기술을 믿거든. 그리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관계성을 중심으로 해. 그리고 관계성 있는 사람하고 관계적 인간하고 기술적 인간이 부딪히면 기술적 인간이 집니다. 아주 압도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집니다.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연기는 관계성이에요. 무상은 변화, 이거는 관계성. 그래서 답이 있느냐? 답은 없어.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는 엄마인 동시에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딸이고 그건 관계성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환갑이 넘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그 시어머니한테 어른이 계시면 거기에는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 뭐 답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뚜렷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으로서 재규정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신에 대한 부정. 항상한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소설. 우리가 원소 이런 거 요소 있잖아. 요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결합되느냐.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재료값만 따지면 별 차이 없다니까. 그 결합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동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결합 구조에 조금 차이해.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요소에 어떠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얘기하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럼 미인은 뭐냐? 미인이나 미남은 뭐냐? 요 관계성.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하 좌우로 1cm 사이에서 미남은 만들어진다. 요게 눈이 요렇게 1cm, 코도 마찬가지고, 코도 위로 조금 솟았느냐 말았느냐, 그게 어떤 경우는 좀 너무 솟아가지고 좀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게 미묘하다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시대마다 바뀌어.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정당성. 그러니까 미남, 미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관계적인 거냐. 그리고 그거는 두 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내 눈, 귀, 코 이런 것들의 어떤 위치, 이게 1차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쁘다, 그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마다 달라. 시대마다 달라. 양귀비가 지금 나왔으면 개뿔도 아닌 거죠. 꽃이 부끄러워서 숨는다 뭐 이랬는데 뭔 꽃이 부끄러워 숨겠어. 그렇게. 그래서 요소설을 넘어서는 관계성, 그 다음에 신을 넘어서는 사실은 변화. 이거를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불교 이전에 신에 대한 논의들이 바라문교 안에 있었고, 이쪽에는 사문들 전통의 요소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요즘 뭐 자율주행 뭐 어쩌고 뭐 일론 머스크 계속 이빨을 터는데, 걔 말대로는 벌써 자율주행이 도래해야 된다. 근데 뭐 그냥 또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지. 야,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구라를 칠 수 있나 싶은 아주 특이한 캐릭터거든. 근데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보면 다 동의할 것 같아. 거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는 차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었느냐? 그거보다도 이제 또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실체로 보지 않고 관계로 본다. 그러니까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아시아가 이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얘기가 있거든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주의는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야.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스타일들이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욕해도 별로. 집단주의들은 집단 안에서의 내 위치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동아시아는 관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관계주의. 관계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명칭 같은 걸 부를 때 보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관계 명칭을 불러요. 그러니까 형, 누나, 아빠, 엄마 이렇게. 이 관계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서 제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관계성.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 거지. 나는 누구의 엄마인 동시에 딸이고 부인이고 뭐 누나고 이제 이렇게 동시에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알면 고정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바람은 존재하지만 특징이 없어. 그래서 자유로운 거거든. 파도도 존재하지만 특징이 없어. 그러니까는 매번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존재해 가는 거.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자유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자유롭지 않대. 나는 어때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구속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